함께 1장 10절에서 11절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원흥이심 성경 강의 학계 8번째 알켄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신탁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학계서 1장 1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임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1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하나님한테 받은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그 본문이 첫 번째 신탁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리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라고 하는데요. 이 그러므로가 알켄이죠. 알켄이라는 거는 알 전치사, 뭐뭐 위에, 뭐뭐에 대하여의 의미죠. 그리고 켄, 그와 같이,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알켄, 그러므로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죠. 자,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예, 그러므로 알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앞구절과 뒷구절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하면서 이제 바벨은 바벨론인데요. 물론 이제 그 바로 다음에 이유를 말씀하시긴 하시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제 이유를 말씀을 하긴 하는데, 예, 혼잡하다는 말은 이제 발랄이고요. 발랄에서 바벨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앞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흩은 것만이 아니라 바로 앞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친 일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흩으셨다는 말은 이제 푸치예요. 흩어지다 그렇다는데, 자,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고 할 때 도시는 이르예요. 성이에요, 성. 에녹성 할 때 그것도 이르란 말이죠. 성. 그쳤다라고 할 때는 하달, 그만두다, 그치다, 끝내다라고요. 사사기 15장 7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할 때 말리라, 이게 하달이거든요. 지금 하달은 그치다, 그만두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조금 다르겠죠.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이런 뉘앙스는 아닐 것 같죠.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은 의역을 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 낙함, 원수 갚고. 낙함이라는 단어가 이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할 때 그 낙함. 그리고 이제 복수하고 말리라라고 할 때는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아하르 하달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복수하고 그리고 그 후에 멈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를 갈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차원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후에, 복수한 후에 그만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멈출 것이다. 그게 이제 하달의 의미가 이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들이 도시 건설하기를 그만두었다. 이르, 성 건축하기를 멈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전 건축하는 걸 그만둔 거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들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인간들의 일을 뭔가 이제 해방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신 것 같지만은 속 내용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네. 처음에 원래 사람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하죠.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고 하죠. 예, 동방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동방은 케뎀이고 동쪽은 대적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1절에서도 온 땅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땅, 모든 땅, 콜이란 말이에요. 콜 에레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땅의 말, 땅의 말이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다라고. 전부 그러니까 율법으로 똘똘 뭉쳐있다라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고 흑암이다.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혼돈과 공허고 흑암인 상태. 그게 이제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이제 그 말과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그래서 동방으로 가는 거고, 동방은 대적자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가인처럼 자기 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흩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이제 건축을 못하게 언어를 다르게 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고, 그래서 일이 진행이 안 돼서 사람들이 건축을 멈추고 각자 이제 자기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무리지어 갖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역사적으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죠. 네, 그랬을 수도 있죠. 언어가 그때 이제 많이 새롭게 나타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면적인 내용, 속 내용은 항상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들을 흩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말, 땅의 언어를 흩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라는 말이 이제 이 일의 맨 앞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에 관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관한 거다. 말을 흩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하나님이 공격해서 쳤다는 거죠. 말을 쳤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쳤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 자, 내 목자 라의 분사형이죠. 풀을 뜯기고 먹이고 사귀고 친구가 되는 자, 그 로이를 쳐라, 낙하,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푸츠, 흩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차르, 작은 자들, 진리가 된 자들, 큰 자, 율법의 큰 자가 아니라, 거인이 아니라, 골리앗 같은 거인이 아니라, 작은 자, 진리 위에 야드, 손을 들이운다. 손은 이제 능력이고 권능이죠. 십자가에 박히는 손, 그게 능력이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 진리고 십자가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 그 진리를 어리석다 하는 자가 멸망하는 거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비웃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런 대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멸시하던 그러다가 멸망하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하고 그러고 십자가 죽음을 죽고 다시 부활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자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나의 성도의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게 그 혼돈과 공허고 흑암인 나,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던 내가 진리가 뭔지 알게 되는 거, 이걸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진리를 깨닫고 이걸 전하려고 할 때 굉장히 이제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예, 뭐 부모 자식 간이나 또 형제 간이나 자매 간이나 이렇게 반감이 전혀 없이 그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어도 못 알아먹는단 말이죠.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하나님의 능력인 거지 내가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깨달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로 주어졌을 뿐이다라는 걸 아는 자는 자랑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분쟁할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죠. 인간관계에서 이제 화를 내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화를 낸다는 거는 사실은
그것도 전부 진리 아닌 상태, 십자가 죽음을 죽고 평강에 든 상태가 아닌 경우는 전부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근본은 두려움이라고 했죠. 만약에 상대가 어린아이라면, 아주 어린 어린아이라면은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건 내가 화를 내겠어요? 화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화를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평강하지 않은 상태, 십자가 죽음을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감정인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 흩어진다. 디아스페이로. 이게 이제 디아 전치사하고 스페이로, 뿌리다, 씨 뿌리다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단어잖아요. 흩어진다는 거는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데, 사도는 왜 안 나갔을까요? 사도 외에는 플렌호 아포스톨로스라고요. 이게 플렌은 이제 뭐뭐 외에라는 뜻이 있는데, 아포스톨로스는 사도인데, 이게 이제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아포스톨로스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 아포스톨로스는 그 보내신 자가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에서처럼 신할 땅에서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 안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완전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상태, 그 상태가 나였는데, 그래서 나의 언어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율법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니까 흩어버리는 게 내 안에 씨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섞여버리는 거죠. 내 안에. 빛이 섞여서 내가 뭔가 이제 혼돈에 빠지는 상태, 빛과 어둠이 혼재하는 상태. 그걸 저녁이라고 하죠. 저녁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이 저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녁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 말씀이 임하고 그걸 율법으로 아직은 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빛이 임해서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는 상태. 죄를 깨닫고 그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이르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주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흩어버린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씨를 뿌려서 빛을 주셔서 완전한 흑암인 상태인 나에게 빛이 뿌려지고 씨가 뿌려지고 진리가 뿌려져서 빛과 어둠이 혼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알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온 땅의 언어가 발랄, 뒤섞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녁이란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우리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밤에 죽음을 죽고 빛의 아침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앞구절과 뒷구절을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알케니 그 1장 9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구절이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 내가 불어버렸다. 이게 소유를 소산을 날려버린 것이 아니라 생기를 주신 거, 성령을 주신 일인 거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무슨 까닭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했죠. 네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네 집이 곧 자기의 집인 거예요. 그의 집인 거고 성도의 집인 거고 그리스도의 집인 거고 성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서둘러 달려와 주셨다라고 했죠. 빨랐음이라가 이제 달린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서둘러 십자가 죽음을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친 일은 이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1절도 마찬가지예요.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이러면서 쭉 나열되다가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11절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0절에 나온 것과 같은 의미예요. 11절은 이게 내용이 긴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되시냐면요, 이게 표시를 하세요. 주어가 내가, 그리고 동사가 들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한재를. 어디에? 그 사이에 다.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죠. 이게 전부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한재를 들게 했다. 이게 이제 중심 어군 거예요. 이것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살펴보는데, 오늘은 10절과 11절의 순서를 바꿔서 11절을 먼저 살펴볼게요. 의미는 없어요. 엇붙이나 매치나 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살펴볼 때 좀 더 우리 편에서는 좀 더 잘 이해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11절을 먼저 볼게요. 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등등 여러 가지의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재를 들게 한 곳이 이제 여러 개 나열이 되고 있는데, 이 땅은 에레츠죠. 하에레츠인데 알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알 하에레츠. 그 땅 위에라는 뜻도 되겠고, 그 땅에 대하여라는 뜻도 되겠죠. 알 하에레츠. 땅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한재를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 대하여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과, 이것도 이제 하르가 또 이제 복수라서 하림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그 산은 이제 하르라고 하는데, 산은 성전을 의미하잖아요. 성전은 우리고, 그래서 율법의 그 성전에 대하여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곡물과라고 할 때는 다간이 이제 곡식이에요. 하하고 한사가 있죠. 다간. 곡식은 이제 양식이고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곡식이 다간인데 포도주가 나오는데 역시 이제 같은 단어예요. 티로시. 그리고 10절에도 나왔었죠. 이슬과 땅이 나왔잖아요. 땅의 기름짐이여 이런 말을 하는데,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도 오늘 본문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구절이죠. 이 구절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고요. 자, 새 포도주, 티로시라고 했죠. 포도주는 피잖아요. 주님이 내 피다라고 하시죠. 그 피는 히브리어로 담이죠. 담. 담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기름, 역시 이제 성령이고요. 그래서 이츠하르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소산, 이것도 그 아다마에서 야차, 나온 모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이것도 역시 하아담,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가축과라고 할 때는 하베헤마, 베헤마가 이제 짐승이죠. 가축. 그리고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예기야 카프라고 하는데, 카프가 이제 손이에요. 야드가 있었지만, 요거는 이제 손발의 이제 바닥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손내 예기야, 수고의 모든 것. 모든 일에 대하여,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재 자체는 이제 가뭄이잖아요. 가뭄에 의해서 물이 없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제 원래 하나님은 지금 이 나열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셨죠.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셨고 이게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신명기 7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이렇게 사랑하단 말은 아헤부고요. 그리고 복을 준단 말은 바라크죠. 그리고 번성하게 한다. 요거는 라바고요. 그리고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그리고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소생은 페리베텐이라고 하는데,
태의 열매인 거죠. 베테니 모음 배 자궁이잖아요. 태의 열매. 그리고 내 토지 소산 할 때도 이것도 이제 아다마의 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토지 소산이나 내 소생이나 지금 같은 거고요. 그리고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이게 이제 오늘 본문 구절에 나온 게 이제 그대로 다 나왔죠. 곡식, 다간, 포도주, 티로시, 기름, 이츠하르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자, 내가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한죄는 호레브예요. 호레브는 이제 가뭄, 마름 이런 물이 없다는 얘기죠. 예. 이게 학개서 1장 4절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고 할 때 황폐하다라는 말이 하레브예요. 같은 계열의 단어예요. 학개서 1장 9절에도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할 때 여기 황폐하다는 것도 역시 하레브예요. 같은 계통의 단어인 거죠. 자, 그러니까 성전이 황폐된 것과 이 모든 그 소산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뭄이 드는 거, 한재가 드는 거, 요게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요. 자, 신명기 28장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예, 여기에 나열된 병들도 전부 이제 물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 물이 없고 열이 나고 가뭄이고 더위고 뜨거움이고 이제 이런 상태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재는 헤레브라고 해요. 우리 본문에서는 호레브인데 여기 신명기 구절에서 한재는 헤레브라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호레브인데 헤레브로 쓴 게 아닐까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예, 자음이 원래 없었으니까 호레브의 잘못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헤레브는 칼, 검이잖아요. 검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 말씀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속히 가서. 탁히, 속히. 그러니까 이제 속히 주님이 우리 안으로 달려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거죠. 우리 안으로 루츠, 달려오신단 말이죠. 그 검으로, 롬파이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구절은 사실 좀 특이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헬라에서는 운인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문장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바로 앞절이죠. 2장 15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해요. 니골라당은 이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잖아요. 발람의 교훈, 우상의 재물 먹는 거, 행음하는 거 이건 전부 굉장히 악행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행을 하는 것 같지만 니골라당은 굉장한 악당들 같지만은 이게 전부 우리 이야기잖아요. 율법 행하는 거, 두 마음으로 이 모든 걸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거, 받는 거, 이게 이제 우상의 재물이 먹는 거고 행음하는 거 마찬가지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진리의 말씀 하나로 보지 못하고 다른 남편으로 보면 그러면 그게 이제 행음인 거죠. 전부 율법 행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라고 하는데 회개해라고 하는 건 너잖아요. 너 회개해라라는 명령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명령법 과거형이에요. 메타노예요. 영 단번에 명령을 하시는데 그거 안 하면은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그러니까 명령은 나에게 하시는데 싸움은 다른 사람하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다른 애 때려준다. 너무 감사하죠. 굉장히 특이한 거죠. 물론 이제 너는 버가모 교회를 말해요. 그 교회는 곧 성도고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그들이 니골라 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안 이야기다. 네. 하나님의 전쟁은 그 싸움과 전쟁은 밀하마라고 했잖아요. 밀하마. 양식의 전쟁이죠. 영적 전쟁. 그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뭐 최후의 전쟁이라고 이제 하는데 종말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르, 무깃도잖아요. 무깃도 산의 전쟁. 산은 성전이고
성전은 우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무기토라는 것 자체는 전쟁하기 좋은 평지였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항상 거기서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은 곧 무기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산 이렇게 바꿔도 무방한 거란 말이죠. 무기토 평원 서쪽 끝에 이제 바다 쪽으로 갈멜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 산에서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랑 싸워서 이기고 이제 다 죽이잖아요. 엘리야,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싸워서 이기시는 전쟁.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 거죠. 자, 어쨌든 헤레브는 호레브와 이제 같은 말인 거고. 그리고 그 전부 뭐예요?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손익을 따져서 손해를 보는 걸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앙은 전부 말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게 재앙인 거예요. 물은 말씀이고 진리죠. 진리를 모르는 상태, 율법의 상태, 그게 재앙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이제 재앙이 돼서 우리를 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치는 말씀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를 치면은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죽는 거죠. 낙타. 쳐서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게 하시는 거죠. 자, 창세기 31장 4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예, 더위가 이제 호레브예요. 가뭄. 그리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라일에는 추위는 케라흐예요. 얼음. 예. 케라흐는 카라흐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카라흐가 이제 대머리가 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이라는 거는 내 율법이 모두 뽑히는 거. 머리카락은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뽑히면은 엘리사처럼 이제 대머리, 바울처럼 대머리가 되는 거죠. 네. 케라흐는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 147편 17절에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네. 우박이 케라흐예요. 누가 능히 추위를 감당하려 할 때 추위는 카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위와 추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그 행위,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잖아요. 에르곤인데 우리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고 하나님의 그 일은 에르곤 아가토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하신 일인 거고 우리는 율법의 에르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뭔가 뜨뜻미지근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들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화끈하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차갑거나 푸시크로스 그리고 뭐 하거나 할 때는 에라고 해요. 에라는 불변화사를 쓰고요. 그리고 뜨겁거나 할 때는 제스토스라고 해요. 차거나 뜨겁거나. 이 에라는 말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가 서로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죠. 예, 율법이나 선지자나 그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1점과 1획을 함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점이나 1획. 그러니까 1점과 1획은 같아라는 거예요. 1점이 이오타예요. 이오타가 히브리어의 요드인데 따옴표처럼 되어 있는 거. 자, 그게 이오타고 1점이. 그리고 1획은 케라이야. 요거는 이제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점. 1점이나 1획이나 같아라는 거예요. 그것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차가운 것과 뜨거운 거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라고 할 때 이게 서로 완전히 정반대 성격을 말씀하시지만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실까요? 차다라고 하는 거는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고 뜨겁다라고 하는 거는 불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세례와 불세례는 같은 거잖아요. 예. 물이 말씀이고
불이 성령인데 성령이 곧 또 말씀이니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달리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그게 무슨 과정이 있고 그리고 무슨 수준이 있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물세례를 먼저 받고 또 불세례 받고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물세례가 곧 불세례예요.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라고. 물세례 받든지 불세례 받든지 같은 거니까 그거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 6장 40절 합독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예, 여기 마르고가 호레브. 이게 이제 가뭄의 이야기예요. 마르다. 예. 자, 요 구절은 이제 뒤에서 좀 보기로 하고요. 그 한재가 들게 했다. 지금 이제 한재의 의미는 가뭄이면서 말씀이면서 말씀의 어떤 부재 이런 것까지 담아서 주시는 말씀인데 한재가 들게 했다라고 할 때는 타라. 예, 요게 이제 부르다,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재가 들게 했다라는 거는 호레브 또는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물이 없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 없는 상태다라는 거를 선포하는 거, 가르쳐 주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런 선포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물이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으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10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하는데요. 자,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알레켐이에요. 알레켐. 이게 알이라는 전치사에다가 2인칭 남성 복수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에 대해서 이런 뜻이 되겠죠. 너희에 대해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예. 이슬은 탈이라고 해요. 탈. 그리고 그쳤다는 역시 칼라고. 그리고 산물은 예불이에요.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할 때 산물은 예불. 예. 자,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자,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이슬이 땅을 적시잖아요. 예. 하나의 미랄 그 씨가 떨어져서 죽으면 그러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으면서 하는 일은 땅을 끌고 나오는 거죠. 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일인 거예요. 예. 이슬이 땅을 적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슬이 하늘에서 온 이슬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는 이슬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은 주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이야기. 그래서 죽으면은 땅이 기름져져요.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시만, 기름짐. 이게 마시아흐가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인 거죠. 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 풍성한 곡식, 닭 아니고 그리고 포도주는 티롯이라고 했죠. 자, 그 그리스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드물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예, 저녁에 에레브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셀라우 메추라기가 왔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저녁에 왔다라고 하는 건 메추라기는 저녁의 양식이라는 거죠. 예, 저녁의 양식은 율법이니까.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율법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일인 거고. 예,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육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우리는 주님이 육으로 오셨지만 영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로마 3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 그 죄를 깨닫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저녁의 양식이 진에 온다라고 하는 거는, 진은 교회를 얘기하죠. 진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성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양식이 온 거예요. 말씀이 왔는데 우리가 혼돈과 공허였고 흑암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흙뿌리심이 있어서 그 저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먹고 죽으라라고 하는 거죠. 죽으라고 메추라기가 와요. 오는데 알라라고 해요. 메추라기가 알라.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또 단수예요. 메추라기 때 여러 마리가 온 게 아니라 그 메추라기가 오는데 알라. 올라간다. 번제단에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간다. 새는 제단에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 저녁의 양식, 그 율법, 육을 입고 오신 주님을 가르쳐주는 그런 소재인 거죠. 자, 그 진에 덮여요. 마하네를 덮어요. 카사, 덮는 거란 말이죠. 자, 진이 마하네인데 이 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또 성전을 가리키고 우리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보면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예. 고기와 가죽과 똥,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성전 밖으로 버려라. 예, 율법 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그 육체가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하죠. 영문 밖, 파렘볼레라고 해요. 파렘볼레. 이게 이제 마하네인 거죠. 히브리어.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게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 죽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데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게헨나잖아요. 게헨나.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이 게헨나죠. 게헨나. 예. 그러니까 이제 지옥을 가르쳐주는 다른 단어가 없고 게헨나만 있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에는 지옥을 따로 말씀하시지 않고 게헨나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 이게 지옥에 들어가기 싫으면 눈이라도 빼버려, 팔이라도 잘라버려, 다리라도 잘라버려. 그게 오히려 나아. 막 이렇게 이제 오해하기도 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게헨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게헨나는 그 우리의 율법이 다 태워지는 곳, 영문 밖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 성령의 불이 절대로 내가 온전하게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는 그 불태움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 이게 이제 마치 그 지옥에서 막 형벌을 주는 것 같잖아요. 불에 소금 구우면 막 뛰죠. 그러니까 막 불지옥에다 집어넣고 사람이 막 버쩍버쩍 뛰게 하는 그런 걸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소금은 언약이란 말이죠. 영혼의 언약. 그 언약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불로써. 성령으로 그 언약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로 돌아가서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침 보케르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세카바예요. 들어 누웠다라고. 그리고 이슬 자체도 단수예요. 이슬들이 아니라 이슬 하나.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 누운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거. 이슬에 들어 누움은 주님의 죽음인 거고 이슬은 곧 말씀이라는 거죠. 자, 14절로 가서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더라라고 해요. 이슬은 이제 탈인데 탈의 셰카바 이슬에 들어 누움이 알라. 그러니까 올라간 거는 이슬 자체가 죽은 게 아니라 이슬에 들어 누움 죽음이
올라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예.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광야 지면, 이것도 이제 알파님, 하 미드바르죠. 그 광야의 지면, 파님에 대하여 작고 둥글며, 광야의 파님과 대조되고 그것과 대적하는 작고 가늘고 둥글고 서리 같은 가는 것. 그러니까 광야의 파님은 율법이고 그거에 대해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거. 요거는 만나잖아요. 예, 그 만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작은 거, 다크, 둥근 거, 하스파스, 그리고 서리 같은 거, 작은 거, 가는 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난다라고 할 때 그게 다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스파스, 이거는 이제 둥근 거는 뭐가 나지 않은 거,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 서리는 케포르예요. 이게 카파르에서 온 단어예요. 카파르가 덥다, 화해하다, 속죄하다, 그리고 역청으로 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명사가 이제 코페르잖아요. 이게 속죄, 그리고 역청,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 죽고 나서, 주님이 죽고 나서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거, 만나가,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예. 자기를 죽여서 자기 백성 살리는 그 십자가 진리로 우리를 덮어주고, 그 죄를 없이 해주시는 그 카파르, 예. 덮어주는 그 은혜로 대속이 되는 거죠. 예. 속전을 치르고 대속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슬과 만나가 지금 이제 함께 나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소재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보면요.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예, 오메르는 호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오멜로 되었다 할 때 호멜이라고도 이제 성경에서 말해요. 그리고 이제 단이라는 뜻도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6절에 보면요.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호멜이 단인데 곡식 도량하는 단이잖아요. 근데 곡식은 씨잖아요. 예, 씨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가 10분의 1, 11조죠. 예, 11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진리란 말이죠. 자, 그 오메르가 아마르에서 왔어요. 아마르가 단으로 묶다는 뜻이면서 포악하게 다루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명기 21장 14절에 보면요. 그의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포악하게 다룬다라고 하는 거는 종으로 여기는 거고, 그게 그 내용은 십자가에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종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는 육을 입고 오는 거예요. 육을 입고 오면 모두 종이에요. 그 육을 입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육을 벗겨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죽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고, 종은 죽으면 이제 아들로 나오는 거죠. 아마르에 이제 단으로 묶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잖아요. 단, 함께 묶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제물로 바쳐지잖아요. 요제로 바쳐지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죽는 그 십자가란 말이죠. 그 단이. 자, 사사기 6장 3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예. 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예, 양털 한 뭉치. 양털은 체메르고요. 한 뭉치는 가짜예요. 가짜도 깎아낸 양털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타작마당에 둔다라고 하죠. 타작마당은 이제 고렌이라고 해요.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털 깎는 자라고 하는데 털 깎는 자도 가자즈라고 해요. 가자즈 이제 털 깎는다는 뜻인데 이게 분사형이죠. 예. 이게 이제 가짜가 이제 양털인데 그것과 이제 연관이 있는 단어죠. 예.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고,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는, 입을 열다는 거는 말씀을 한다는 거죠.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치 도시아로 끌려간 어린 양과,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테바흐, 도살, 그 도살을 위하여, 내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 도살을 위하여 끌려가는 양처럼, 예. 간단 말은 야발이에요. 동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끌려가는 어린 양은 아니에요, 원래. 예. 그 도살을 위하여 어린 양처럼 그가 끌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자, 털은 율법이고, 가자즈는 이제 양털을 깎는 건데, 양털을 깎는다는 건 율법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예, 율법을 잘라낸다는 게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예, 할례는 곧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서는 십자가 죽음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으러 끌려가실 때, 예, 그 뭔가 괴로움을 받았지만 입을 닫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털 깎는 자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에 의해서 죽잖아요. 우리에 의해서 율법주의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진리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곧 십자가고 타작, 예, 두들겨 맞는 곳, 알곡이 두들겨 맞는 곳, 그 십자가, 그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잖아요. 예,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십자가인 거고, 예, 전부 이제 성도 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슬이 양털에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은 그 믿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양털에서 이슬을 짠다라고 해요. 짠다. 짠다는 말이 이제 마차라고 하는데, 요게 레위기 5장 9절에 보면은 피를 흘리는 거, 제물의 피를 빼내는 거, 그걸 이제 마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이제 그릇인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 양의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의해서 물이, 말씀이 가득하게 된다. 이게 땅의 기름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세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라고 하는데, 그쳤단 말이 칼라라고 했죠. 이슬을 그쳤다라고 하는 거는, 이슬은 예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라고 했죠. 그쳤다라고 하는 거는 닫았다, 가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의미는 예수 죽였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창세기 8장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주로 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칼라 그침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자카르, 기억하셨다. 이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는 누구겠어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이라고 할 때 그는 노아가 되겠죠. 예. 근데 원문을 지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노아와 모든 들짐승과 가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노아, 모든 들짐승, 가축 앞에 모두 공히 똑같은 액트라는 대격 전치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노아 아닌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성경은 이제 이렇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은 이제 루아흐, 성령이죠. 성령을 불게 하는데, 땅 위라고 하는데 이제 역시 알이에요. 알 전치사. 알 하에레츠. 그 땅에 대하여. 대적의 의미라고 했죠. 위의 의미인데, 이 알이라는 전치사의 특징이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뭔가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주신데 우리가 못 알아먹죠? 그러니까 대적의 의미가 있는 그런 전치사예요. 예, 알하에레츠. 땅에 대해서 불게 하시는데 이게 아바르예요. 건너가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건너가게 했다. 땅 위에 바람 불었다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을 땅에 대하여 건너가게 했다. 건너간다는 건 뭐예요? 율법 건너갔다.
진리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건너가면 이제 이불이잖아요. 히브리. 자,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칼라 비가 그침에 비가 멈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비가 그치면은 이제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요.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라고 할 때는 산물은 예불이라고 했어요. 예불은 야발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가져오다, 이끌다, 인도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져온 거, 그게 산물이라는 거죠. 가져온 거, 이끌어진 거. 이게 이사야서에서 아까 앞에서 본 53장 7절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끌려간다는 말이 야발이라. 그러니까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했는데 산물은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게 어린 양, 예수, 율법. 그걸 칼라,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율법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됐다. 왜? 그러므로가 있었잖아요. 앞에. 주님이 급하게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어주시고 생긴 생명의 그 성령을 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주님을 더 이상 십자가에 달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 성령 주시고 하나님 집, 그 성전이 황폐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서둘러 우리에게 달려와 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서둘러서 십자가 죽음을 죽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육체로 보지 않게 되고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게 되고 보이는 것, 나타난 것들을 겪는 걸 일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상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속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를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어른이 아이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귀엽게 보인다니까요. 화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걸 통해서 보고 다른 사람은 나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내 모습을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보시겠구나 하면서 불쌍하게 또는 귀엽게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런데도 그게 별로 속상하지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이지 않고 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십자가 죽음을 죽은 바라크, 복받은 자인 거죠. 무릎을 꿇고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말씀을 하게 되는 거고 모든 것이 주님이 급하게 서둘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달려와 주신 그 은혜 덕분인 거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이 되는 거죠. 자, 그 은혜 영원토록 찬송하시는 복된 성도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급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속히 달려와 주신 은혜 덕분인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육체로 보지 않고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고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진리로 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